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재판에든지 도랑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3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 선민들, 이들을 선민들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민이라 그러고 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민, 시민. 또 다르게 하면 이 선민들, 시민들이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 시민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생활법, 선민의 생활법 아니면 시민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민들의 생활법 아니면 시민법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에서 보면 7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로는 이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지 않게 해라. 이 29절에 보면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니라. 이 나라 전체에 음품이 가득하도록, 쉽게 말하면 기생이 많아지면 그 기생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가서 보이는 게 기생집이면 뭐 그런 집들이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릴 때부터 보이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보이니까 뭐 저런 게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우리 사회에 어릴 때부터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랄까 음주 문화가 만연해져 있으면 음주 문화가 그냥 다 이렇게 퍼져 있으면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잘하는 게 그냥 당연히 그냥 음주 문화 저게 뭐 당연한 거지. 지금 그런 게 다 돼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 조선 시대도 똑같아요. 조선 시대 되니까 전부 다 이 담배, 술, 그다음에 화투, 도박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해 있는 하다못해서 뭐냐면 제 어릴 때도 보면 정부에서는 전부 뭐 하냐면 집에서 술 못 따먹게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술 이렇게 몰래 술 담아 먹는 사람 집집마다 많았고 팽배했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냥 술 문화, 그다음에 담배 문화, 뭐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없고 담배 다 피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겨울 되어지면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모여서 전부 하투 치고 뭐 하고 이게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그 삶에서는 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점점 이렇게 뿌리를 넓게 피고 켜가지고 사회를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집에서 뭐 술 담가 먹는 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담배 끊게 하고,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담배 끊게 하고, 그래서 1917년에 이 담배 끊고 그걸로 국제 보상 운동을 교회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구에서부터. 교회가 우리나라가 빚이 이렇게 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 담배 끊으면서 가지고 나라 빚 갚자. 그 시작이 돼 가지고 움직여져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타락의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1990년경을 이루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86년 민주화 그 이후로 다시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정말로 우리나라가 심각할 정도로 술, 담배 문화가 심각해지고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위에 이게 그 뭡니까? 그 쓰레기장 있는 데 있잖아요. 쓰레기통 있는데 거기 뭐 얼마나 그냥 제가 그 현수막을 제가 갖다 붙였어요. 놀이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사방 10m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안 피우면서 애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 와서 막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저거 붙여놨는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피워요. 그래서 제가 보일 때마다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여기 애들 옆에 바로 있는데 다른 데 좀 옆 떨어져서 좀 하시라고. 그러면 좀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런 문화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사단이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 그러면서 더더욱 심각한 게 이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의 그 퍼레이드, 퀴어 축제, 그건 축제가 아니거든요. 타락행위거든요. 그것이 전국을 막 휩쓸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망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러한 나라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면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1900년 초에 틀을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 서구죠.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여기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68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8년도에 전 세계가 엄청난 데모를 합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특히 이제 유럽이 심하죠. 데모를 시작합니다. 모택동이 사진 들고 뭐하고 하면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서유럽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진지전이다라고 해가지고 학교로,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이걸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복지 문화라는 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성경 안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그냥 일 안 하고도 복지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그 중심이 PC라고 하는 게 그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미국의 부정선거요. 그런데 뭐냐면 이 미국에 지금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데모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 법정으로 가고 전국적으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법무부 장관과도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과도 같이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이 검사들은 알아서 수사를 해라. 그러니까 수사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죽은 자가 예를 들면 18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를 다 막 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프레이저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있었잖아요. 알리도 이겼던 선수. 그분이 2012년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투표를 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도.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저쪽에 뭐 연천인가 그때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뭐냐 하면 유권자가 예를 들면 100명이에요. 유권자가요. 한 시에 유권자가 100명이라 그러면 투표한 사람이 125명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유권자가 100명이면 100% 투표를 해도 100명이 돼야 되는데 유권자 투표한 사람이 125명이에요. 이런 사건이 막 터지고 그다음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투표하러 갔더니 벌써 누군가가 다 그 사람 이름으로 투표를 해버리고 또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으로 투표가 돼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이렇게 민주당이에요. 그렇게 찍은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바이든을 찍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서 막 그냥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케네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케네디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성경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케네디가 모든 공립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학교 안에서는 성경 얘기도 못하고 뭐 기도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PC거든요. 사회주의거든요. 기독교를 몰아내는 거.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는 지금 이런 심각한 세상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언론이 뭐냐 하면 CNN이에요. TV로 하면 CNN, 신문으로 얘기하면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 그런데 이 PC니까 전 세계가 다른 이렇게 사실대로 보도하는 언론을 인용하지 않고 99%가 CNN이에요. 전부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미국 방송을 얘기할 때 어디 걸 인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부 CNN이에요. 이게 전 세계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미국에서 제일 큰 방송회사가 CNN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뉴스는 이 폭스 뉴스입니다. 그런데 CNN은 한 5번째, 6번째 정도 미국에서 보는 뉴스인데 전 세계가 이 CNN을 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뭐냐면 우리나라 뉴스도 많이 났잖아요. 뭐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가 트럼프와 이혼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 거짓말이거든요. 이혼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부정선거 앞장서서 막 그 트위터에 올리고 이런 일 안 하잖아. 이혼하는데 트럼프하고 이혼하는데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사회가 점점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던 것들이 다 망가지고 나니까 이 사회가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 BLM 뉴스 많이 들었죠, 그죠? 미국에서 흑인 한 명이 백인 경찰한테 죽음을 당해가지고 이제 시위 일어나고 그다음에 백화점 다 부시고 물건 다 뺏어 나오고 사람들 총 쏴 죽이고 교회 불 지르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책을 막 불태우고 길거리 이렇게 성경책을 쌓아놓고 불태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CNN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평화적 시위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쏴 죽이고 그다음에 건물들을 다 부시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는데 이게 어떻게 평화적인 시위, 평화 시위 아니잖아요.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CNN이 평화 시위라 그러니까 또 전부 다 평화 시위라 그거는 평화 시위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총도 한 번 안 쏴고 정상적인 이런 시위를 하는 걸 보고 극우다 그러니까 전부 다 또 극우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단은 거짓이라서 거짓이 가득 차서 세상에 악이 가득 차버린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면 진짜 좋은 세상이 오는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잘못된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차단하고 못 듣게 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하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랬잖아요. 미션 스쿨인데 기독교 학교인데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도 해야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점점 하나님 바깥으로 가는 타락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30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1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추정하고 믿고 따라가면 스스로 더럽히는 우리 몸을 각자가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는 뭐냐 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점집에 가고 이렇게 가도 보면 일반 점치는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점칠 때 보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뭐 200년 전에 죽은 뭐 할아버지다, 뭐 할매다, 뭐 이런 이 귀신들을 불러낸다면 조상들의 귀신들을 그려내는 사람들을 신접한 자라는 거예요. 신이 왔다 이 말이지. 귀신이 왔다 이 말. 이런 사람들을 가에 점치고 믿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따르지 말고 그다음에 또 이 박수들 일반 점쟁이들 일반 그냥 이런 점치는 사람들 가지고 그런 것들로 쉽게 말하면 이 박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막대기 이렇게 놓고 그 중에 뽑는다든지 뭐 쌀을 집어 던져서 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귀신을 불러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다른 방법으로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믿지 말고 따르지 말라.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르면 너 스스로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오늘날에는 정말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예, 정말로 심각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68혁명으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68년도 공산주의 혁명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작한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으로 시작이 됐고 전 세계에서 그 공산주의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 혁명, 68혁명이 시작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일어나 가지고 선동질을 해 가지고 뭐 명수로 선생님들하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한 반에 그때는 뭐냐면 지금은 20, 30명도 아니지만은 그때는 7, 80명이란 말이에요. 예? 7, 80명들이 학생들이 나가지고 그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있는 선생님 뺨 때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냥 구타하고 뒤집어 엎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다 따라가서 또 그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질서적이었던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68혁명인데 그런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버려진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10대가 70, 80대신 어른들한테 삿대질하고 욕하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피우고 30대, 40대가 어르신들한테 막 그러고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 하면 막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나이 들었으면 뭐 집구석에 박혀 있든지 하지 바로 바깥으로 나오냐고. 자기들이 그 지금 사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르신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사회란 말이에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 놨고 문명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수고해가지고 도로가 닦였고 전철이 만들어졌고 다 수고해서 그 안에서 혜택을 보는데 막 욕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속에 사회주의 사상이 그냥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사회주의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1800년대에 공산주의 이론이 그 전에 만들어지고 막스에 대해서 막스에 의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만들어지니까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지옥의 불개, 일반 우리 세상에는 개가 있잖아요. 지옥에도 지옥에는 불이잖아요. 지옥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에 막 개가 사람 물어뜯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를 얘기하는 건 집에 키우는 이 순한 개라든지 뭐 사람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똥개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고 이 사냥개들 있잖아요. 사람들 물어뜯고 짐승들 물어뜯고 하는 이 사냥개 아주 무서운 게 이 사냥개인데 이 사냥개를 지옥의 불개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냥개도 무서운데 지옥에서 나온 불개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만들어지니까 니체가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의 불개가 사상과 논리를 확립했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던 니체가 이성적으로 봐도 이것 공산주의는 지옥의 불개가 논리와 사상을 탑재했다. 이렇게 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서서히 들어오니까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가 자기들이 돈은 필요한데 일하기는 싫으니까 부모 죽여버리고 재산 가지고 가려고 그런 나쁜 짓까지도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사상들이 막 들어가니까 무신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막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잖아요. 이걸 안 가르치고 무신론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인 병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야 사회가 나라가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교회 나오려 그러는데 엄마들을 아버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사상이 다 배겨져 있으니까 자식들을 교회 가는 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이 손자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보내고 뭐하고 챙기고. 왜? 어느 순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86년 이 민주화 혁명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시작되어지니까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40대 4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그런 다 그냥 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서서히 물들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성경을 얘기해도 안 먹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먹혀 들어가고 진실을 얘기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섯 번째로는 이들에게 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계기되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약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약자들을 보살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냐면 혜택을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살펴줘라. 쉽게 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뭐 박씨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성씨가 한 명 들어오면 생활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때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 보살펴주고 또 일거리 생기는 것 저쪽에 가면 일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 이런 도와주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재판이나 물건이나 이것을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해라. 세상은 평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공정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사단이 잡고 있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과 타락과 쾌락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타락하게 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게 해서 선동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상충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정말로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행복해질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품이 전국에 퍼지지 않고 딸들을 기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고 세상에 귀신 들린 자 박수들이 세상을 이러쿵저러쿵 점을 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정말로 이 사회를 만들어 놓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배려해 놨던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약자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공정하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 공정한 에바, 공정한 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킬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 있는 나라, 겸비해질 수 있는 백성, 겸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우리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삶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 여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전 세계가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